어린 시절에 아마도 선생님들로부터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장래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소방관. 형님도 소방관이라고 대답하셨군요. 네. 우리 권사님 세대에도 그런 질문 받으셨나요? 그런 질문 못 받으셨어요? 자, 우리 승호 준호는 혹시 선생님이 장래희망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본 적 있나요? 안 물어봤어요? 꿈이 있나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꿈이 있어요. 대통령이요, 뭐 소방관이요, 의사요. 근데 요즘 시대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100만 유튜버요, 또 축구 스타요, 야구 스타요, 또 아이돌 그룹이요. 자, 이런 꿈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요, 문화가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에 한 가지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낮에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점심을 거나하게 먹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소돔 성읍에 도착한 두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 성읍에 온 이유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이 죄악이 심히 무겁고 울부짖음이 큰 이 도시가 정말 그런지 그러한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천사에게 분명한 한 가지 미션이 더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었는데 만일 이곳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만일 이곳에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멸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이 소돔 성읍을 멸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미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녁 때에 이 두 천사가 소돔 성문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자,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 두 천사가 점심을 먹고 저녁 때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온 것을 알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영접하러 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줬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평상시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성문은 보통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또는 이 성읍의 마을 지도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 성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법적 분쟁들, 소송권들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장사하는 일은 아니었고요. 이 성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소송권들을 맡아서 처리해주는 법관일, 재판장일, 그런 판사의 업무를 이 롯이 맡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자, 나름 이 성읍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재판장으로서 성공한 인생,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두 사람의 나그네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롯이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자, 롯은요, 그들을 보자마자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임박한 그런 심판, 임박한 그 진노의 심판을 가지고 지금 두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 가로막았었잖아요. 만일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이런 소망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천사를 영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읍에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한 사람 정도는 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천사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어. 오늘 밤 우리는 이 광장에 머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롯이요, 마음에 애가 달았어요. 두 천사에게요, 또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안 됩니다. 오늘 밤에 꼭 저희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설득하면서 두 천사를 끝끝내는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자, 그런데 안도의 한숨도 잠깐인 것 같습니다. 롯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는데 그 이후에 롯의 행동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맞이했을 때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나그네, 세 명의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접했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요, 발을 씻고 쉬어 가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초대했을 때요, 막 달려다녀요. 그리고 아내에게로 갑니다.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 집에 너무나도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고운 가루를 내어다가 떡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이 풍성한 식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또 종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보게들, 우리 집에 너무나도 귀한 손님들이 왔다네. 저기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는 송아지 요리를 빨리 좀 만들어주게. 자, 그리고 자신은요, 엉긴 젖과 귀한 그 우유를 가져다가 이제 식탁을 얼른 차려놓고 이 세 사람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롯의 가정에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이 제공한 이 저녁 식탁에는 달랑 무교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어떤 음식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날 밤 출애굽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은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고 밀가루 반죽을 부풀릴 그런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어서 뜨거운 돌 항아리에 그냥 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냥 이것을 넓적하게 붙여서 구워낸 아무 맛이 없는 그 밀가루 전병. 그런데 롯이 이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그 무교병 하나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롯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달랑 이 무교병 하나를 대접하려고 이 천사들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초대한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롯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롯에게 아내가 없고 종들이 없었습니까? 그 집에 좋은 식재료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무교병 하나만을 달랑 내놓았을까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 성문에 이르렀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돔 광장에 왔을 때 아무도 이 두 천사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아주 고위직 재판관으로서 앉아있던 롯이 보다 못한 나머지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두 천사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이 의무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나그네가 오면 그들을 손님으로 영접하고 쉬어가게 해야 될 그런 문화적인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롯이 마지못해서 의무감에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분명 이 소돔 성읍, 소돔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두 천사가 찾고 있는 한 사람의 의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가 이 소돔 성읍을 대표해서 소돔 성읍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낼 만한 대표 의인 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이 도시를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업의 지도자들, 경제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을 대표하는 교단 대표자들, 종교인들, 목사님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과연 이 도시와 이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대표인 한 사람을 그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진노의 심판, 그것을 내리시려고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천사들에게 여기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 한 사람을 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낼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이 롯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서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본문의 사건, 본문의 이야기, 내러티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요, 무교병 하나였지만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들과 함께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제를 나눈 후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쿵쿵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자, 그런데 롯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님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아마 별일 아닐 겁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더니 문을 등지고 서서 문을 쿵 닫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밖에서 이 롯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바깥에서는, 문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지금 롯의 집 문 밖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자, 남녀는 아니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각지에서 소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모든 이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모여서 이 집을 완전히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쿵쿵쿵 롯을 불러내더니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너희 집에 찾아온 두 남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하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상관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이 원어의 원뜻은 알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지식을 알다, 또는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다, 또는 누군가의 마음을 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뜻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단어와 상관하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이 두 남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들과 동성애를 나누겠다. 만약에 그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들과 동성애를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보면서요,
천사들이 처음 했던 말, 우리가 밤에 이 광장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이 밤에 천사들이 밖에 길거리를 헤매며 이 도시의 죄악상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도시는 말 그대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가정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렸고 음란과 왜곡된 성적 욕망으로 인하여 이 도시는 매우 불결하고 더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그러니까 소돔이 망했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한국적 상황은 다른가요? 얼마 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을 때 한 가지 기억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태원 클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자,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직업도 천차만별이었고 연령대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단 한 번의 쾌락을 위하여서 밤새 이태원 클럽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처음에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고 그들이 바로 동성애를 하고 있는 성소수자였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그 다음날 바로 이 확진자들, 검사를 받아야 확진자들이 곳곳에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에 질병관리본부의 대처로 다시 그들에게 검사가 시행되고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지만 대책이 마련되기 전 그들은 이태원을 다녀온 성소수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극히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숨고 싶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도시들 가운데 이미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동성애 같은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도 지나온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바로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죄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롯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홀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조금 더 그 내용들이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 제발 이러지들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자,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온 동네 모든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찾고 있는데 롯 홀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그 손님들을 지켜야 될 의무와 명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중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를 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이 본문을 원어를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8절 중반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손님들,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들을 손님들로 맞이해야 될 그런 문화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님들이 우리의 집에 들어올 때 주인에겐 또 한 가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지금 롯과 소돔 백성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 충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 쾌락을 탐닉하는 타락한 성문화와 손님을 맞이하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고대 근동의 전통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충돌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롯이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이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쌀벌한 분위기를 느껴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 제발 이러지들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를 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롯이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이 집을 에워싼 폭도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폭도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이 문화적인 충돌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두 천사, 두 사람의 나그네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일면식도 없는 두 사람의 나그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평생 자신의 집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귀한 그 딸로 키워왔던 그 딸들을 이 폭도들에게 어떻게 내어줄 수 있는가?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저희 그 아버지와 누나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일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 학창 시절에 이렇게 유학 생활도 하고요, 집에서 나와서 일찍 나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저희 누나는 아직도 이 부모님 옆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이 세상에 이 누나를 이렇게 내놓는 것을 잘 내놓지 못해요. 금주옥겹, 이 귀한 내 딸이요. 그러면서요, 이 딸을 잘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딸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 아닌가요? 자, 그러나 롯은 아버지로서 지금 두 딸에게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자, 9절 중반절 가운데 보면,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롯이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성읍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에 자,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지금 이 롯이 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성읍에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롯의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성읍에서 자신의 정체성,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재판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 여기에 문화적으로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갈등을 겪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살기 좋은 이 도시에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로 성적인 욕망을 탐닉하면서 그런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다 타락하고 있어요. 롯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성읍은 다 지멋대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성읍을 지켜야 될까?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살아가던 그는 이런 생각을 해냅니다. 보수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보수적인 문화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보수적인 시민단체에 속한 그런 회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면서 그런 반대 서명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전통 문화,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이 전통 문화를 지키고 보수적인 가치를, 나라도 이 보수적인 가치를 지켜야만 이 성읍을 지킬 수 있겠다. 자, 그런데 그가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은 전통 문화죠. 전통 문화의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부장적인 가정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가부장 중심의 이런 가정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말은 곧 이 가정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딸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심지어 딸들은요, 너무나도 지위가 낮은 아버지, 집에 있는 재산이나 다른 물건들과 비슷하게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 가부장적 중심의 그런 이슬람 문화권 가운데 가보면 이 아버지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딸들을 다른 집에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이 도시의 보수적인 그런 문화들을 보수적인 문화적인 그런 가치들을 지키고 이 도시를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우리 집에 있는 두 딸쯤이야 희생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런 귀한 딸로 키웠는데 그 딸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심지어 이 두 딸들은 결혼할 그런 약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도시의 보수적인 그런 가치들을 지켜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롯이 정말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놈이 너도 외지인 주제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저 사람들 끌어내기 전에 너부터 짓밟아 버리겠다.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이 도시에서 존중받는 재판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의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도시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 볼까? 의로운 재판장인 롯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이 도시 사람들은요 진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도 롯을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이 롯은요 그냥 이놈일 뿐이에요. 그냥 외지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외지인이고 그저 재판관 행세를 하는 위선자, 자신의 두 딸을 팔아먹는 위선자에 불과해 보였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도대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과요,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날마다 충돌을 일으키고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오늘날 이와 동일한 그런 갈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도시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치면서도 더 깊이 숨어있는 우상이 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기보다는 문화와 사회의 우상이다. 그러면서 앤드류 델방코가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책 속에서 미국 사회의 문화의 변천을 분석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세대 미국에서는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된 희망이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2세대에는 국가가 문화의 희망의 아이콘이었고, 그러나 최근 3세대에서는 개인의 자아가 문화의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와서 처음 초기 미국 사회를 건설할 때 이 초기 시대 미국 사회 희망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시가 세워지고 법이 세워지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계몽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곳에 미국의 정치 제도와 미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하나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시대가 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젊은이들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국익 우선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가치를 내세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될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외치면서 돈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 개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죠. 이것이 3세대가 말하는 희망, 개인의 자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부와 성공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인 전통 가치가,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그런 개인의 가치가 삶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주된 희망입니까? 자, 그러나 팀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문화를 지배하는 희망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그런 희망은 다 가짜 신이다. 롯은 개인의 탐닉과 방종으로 타락한 이 도시 문화 속에서 고대 근동 지방의 전통 문화를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개인의 정체성, 의로운 재판관, 그 개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는 버림받은 법관. 그는 또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딸들을 내다 버린 파렴치한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희망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뒤에서 두 사람의 손이 휙 나오더니요, 롯을 잡아서 문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꽝 닫더니 갑자기 문 밖에 듣도 보지 못한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심판과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맺지만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흑암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도시에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심지어 롯도 의인일 줄 알았는데 롯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도 의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뒤에서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이 나타나서 롯을 구출하는 것일까요? 그는 의로운 법관도 아니고요, 그는 사랑 두 딸을 내다버리려고 했던 파렴치한 아버지입니다. 그는 전통 문화의 문화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의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을까요? 이들을 지켜보는 두 천사는 이 바깥에 싸우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두 심판해야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운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이런 분이시죠. 롯은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두 딸을 희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버려지고 수치 가운데 불결해지고 위험된 이 죄악된 백성들을 이 불결함 속에서 죄악의 그런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아버지시죠. 자, 그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에덴 동산 나무 숲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불결해지고 더러워진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수장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부정하고 불결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는 어린 양이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은 오늘요, 성찬식이 예정되었지만 어제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성찬식을 할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성찬식을 또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잖아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불결해지고 더러운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저녁 롯의 가정에서 베풀어진 식탁이 마치 유월절 전날 밤 베풀어졌던 그 식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그는 무교병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 있는지 아십니까? 자, 어린 양이 없죠. 그런데 그곳에 어린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앞으로 장차 이 불결한 그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버림당하고 찢기시고 피 흘림 당할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곳에 함께 식사에 참여했던 그로 인하여 이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롯이 죄인이었고 그의 딸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지만 이 도시로부터 이 가정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왜 구원을 받냐면 자, 유월절 전날 밤 그 식탁이 오늘 이곳에 차려졌고 그곳에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그곳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세상에서 더러워진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의정부에도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보수적인 가치를 내세운다고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선적인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문화가 희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도 경제적 성공도 아름다운 외모도 대중적인 인기도 삶의 안정과 쾌락도 하나의 좋은 그런 삶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무엇이 우리가 속한 도시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강력한 구조의 손길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직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그가 우리 도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문화를 추종하는 문화의 추종자가 아니라 세상의 정치를 세상의 경제적 성공을 따라가는 문화의 추종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